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 바보 넋두리의 시작입니다. 여보시오, 이 바보 말 좀 들어보시오.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못난 인간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러나 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바보 탈을 썼으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바울은 바보의 탈을 쓰고 말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던 사도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의 독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이 10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소 책망 어린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과 더불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더라도 참고 내 하는 말을 좀 들으라고 말합니다. 2, 3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음란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열심하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인 엘리야나 광야에서 간음하는 이들을 죽인 비느하스의 열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민수기 25장 7절 이하 보세요. 바울 역시 그런 폭력의 열심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듭난 열심으로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를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로 묘사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행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열심은 구약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하므로 독자들을 위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거짓 사도들의 활동 때문이죠. 그들은 정결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여 행음하는 창기처럼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와를 미혹했던 뱀에 비유하면서 사탄적인 존재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서의 입장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판에 대해 변화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수사하게 능했고 아마도 치유 등 영적 능력을 과시했으며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를 자랑하며 바울의 병약함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신학 경향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승리주의, 즉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할 일만 생길 것이라는 사고로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전후서의 십자가 신학, 특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에 나타나는 약함의 신학은 오늘날의 번영 신학 경향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에 어눌한 사람이라는 비난에 대해 변호합니다. 자신이 비록 말에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혹은 평범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언변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에 있어서 자신이 그 어떤 사도들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변호합니다. 7절 12절입니다. 당시 연설가들은 연설이나 강의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안 받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교인들에게서 돈을 받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떠날 때나 멀리 있을 때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돈을 주는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재정을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바울을 지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유력한 부자들이 몇몇 있었고 이들의 주도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헌신을 고마워한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게 될 때 사도의 권위, 사역의 자율성, 교회 내 역학관계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가 보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변합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비용을 마게도냐 교회가 대신했다고 말하므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이 모두 그리스도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옳다는 것이 증거된 후에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과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 1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지없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사도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은 속이는 자들이죠. 3절에 뱀의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꾼들이 사도로 가장하는 것,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나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따랐고 사도로 인정했던 이들이 사탄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보의 탈까지 쓰면서 애타게 설득하는 바울의 목적은 거짓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깨끗한 메시지, 투명한 물질관, 사랑의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8절입니다. 1절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했는데 다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일상사였는데 참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육신적으로 자신을 무시했던 거짓 사도들보다 자신이 결코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둘째,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것임을 보여주어 육신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인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19, 2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잠시 관심을 돌려서 스스로 지혜롭다가 생각했던 고린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소 냉소적인 어투로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지 5개 동사를 이용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다, 잡아먹다, 사로잡다, 교만하게 굴다, 뺨을 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적인 존재들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순하고 겸손하게 회중을 존중하며 약하게 목회했고 거짓 사도들은 권위주의적으로 강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약함을 비난 대상으로 삼았고 그의 약함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밝힙니다.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인 사역자들에게 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거의 종교적인 자기 학대라고 보아야 합니다. 21, 27절입니다. 21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약하다는 비난을 일단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일반적인 자랑이죠. 23, 27절에서는 고난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육신에 따라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기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자랑은 거짓 사도들이 주장했던 사도로서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이의 비교에서 절정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3가지 주장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미친 것처럼 말한다고 한 후에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욱 휘페르라는 말은 비교의 의미에서 바울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도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나야말로 진실로 사도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한 것은 미친 소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그의 고난에 대해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 목록을 열거하는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증거와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을 자랑하는 육체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경험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고난이 가혹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리스트를 사도 바울의 존경할 만한 삶의 표시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바울 청중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취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지로 보았습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였습니다.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는 이런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28, 29절입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그의 염려도 육신적인 고난 목록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믿음에 약해지거나 실족하면 그가 애타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통들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으나 교회가 흔들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바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면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 그리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은 교인들의 약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고난을 당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염려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약함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줄도 몰랐고 자신들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30절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자랑의 절정에 바울은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나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향, 즉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모든 자기 자랑의 근거를 해체합니다. 이 자랑은 고린도전서에 극명하게 나타난 십자가 신학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30일 33절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전적 고백의 절정에서 바울은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적 영예의 꽃이었던 코로나 무랄레스, 즉 공성전에서 가장 먼저 적의 성벽에 오른 장교에게 면류관을 수여하던 관행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대 장군에게 가장 큰 영예는 전쟁에서 이기고 수도 로마에 돌아와서 개선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개선식의 영광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시대사조에 도전한 바 있죠. 그레코 로마 군대에서 초급 장교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성벽을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성을 점령하는 병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군사 관습을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놈인 줄 아시는가? 나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도망 나온 놈이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는 자신의 목숨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지킬 수 있을 만큼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참된 사도의 특징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약한 자가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 문단에서는 마지못해 하는 자랑, 고난 자랑, 약함 자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